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질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물론 그의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었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미약한 가족 출신인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나같이 지파도 작고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 출신인데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멸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져서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키게 되어지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교만하여져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미리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만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멜렉을 치고 나서 전리품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 왕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항상 악한 그 영이, 악한 귀신이 사울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하다가 한 소년을 불러오게 되어지죠.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그 소년이 수금을 아주 잘 타는 그 음악가였었는데 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어질 때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여서 자기 병기를 든 자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용맹하게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울 왕을 더
그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다윗을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사울왕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른 어떤 국정보다도 다윗의 일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사사건건 다윗이 밉고 또 두렵기조차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즉 왕위를 빼앗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을 이 사울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또 다윗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질투심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가족도 백성도 다 다윗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고 그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갈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면은 사람들의 호의와 사랑이 다시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사울 왕의 모든 에너지는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결국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서 오히려 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 왕을 더욱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괴롭혀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동굴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옷자락만 베고 하여튼 죽일 수 있는 그것도 잠자는 모습을 보고 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는 이런 여러 번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다윗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국력과 병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을 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쫓기 위해서 다 소멸해버리고 아무도 이 사울 왕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환대해주지 않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미움과 질투 가운데서 그냥 이 사울 왕을 자기 스스로 자폭시키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죽음이 사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할 때 그 참담함을 우리는 사울 왕으로부터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나 하나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상처 가운데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상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상처를 덮어둬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상처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상처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상처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치료받지 못한 상처,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한 사람의 일생을 그 상처에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는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억눌림 가운데서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그 상처를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이 상처를 이용하여서 일생 동안 사울 왕과 같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과 같은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내려놓고 주님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상처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